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사도행전이 2주 전에 끝났죠. 약속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 속에 나와 있는 서신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이고, 그곳에 쓴 편지글들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배열은 앞에 4권 복음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연결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전하시며 가르치셨던 그 복음들이 승천하시고 난 후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전했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이고, 우리가 이걸 한 달, 1년 2개월 정도 걸려서 말씀을 나눴죠.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로마가 끝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바울의 행적들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보는 게 Acts of Apostles라고, 사도들의 행동들. Acts란 말은 행동이잖아요. 사도들의 행동들이고, 28장으로 끝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이제 우리의 행동이 남았다는 거죠. 사도들의 행동은 끝이 나지 않았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끝이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삶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바울이 그 행동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후대 교회에 남겨준 편지글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바울 서신이 뭔지 한번 불러볼까요? 답을 다 가르쳐 버렸네요. 예. 자, 이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롬, 고종, 고우갈, 에필골, 살전, 사루, 딤전, 디무, 딘몬. 여기까지가 바울이 쓴 편지글인데, 그 편지글 중에 뒤에 있는 디도서, 빌레몬,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람에게 쓴 글이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있는 롬, 고종, 고갈, 에필골, 살전, 사루, 이렇게 달아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누가 방언하면 우리 이것만 해도 되잖아요. 막 하면 롬, 고종, 고갈, 에필골, 살전, 사루, 딤전, 딘모니아 이렇게 하면 좀 폼 나잖아요. 좀 더 길게 하면 마망, 룽룡행, 롬, 고종, 고갈, 에필골, 살전, 사루, 딤전, 딘모니아, 요 1, 2, 3, 6에 이것만 계속해도요 방언 같아 보이잖아요. 신조어를 알려드리는 순서가 로마서 쓰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다음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서신서인데, 이게 역사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어떤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보면 분량 순으로, 고대의 기록이 분량이 많은 게 비중이 컸고, 역사적 순서는 당장에 그 당시에 고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배열 습관 따라서 분량이 많은 거를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후서가 따로 쓰였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이고, 그 서신서들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왜 제일 먼저 두지 않았을까는, 이 서신서들이 모여져 있는 이제 편찬되어서 성경으로 들어올 때에 발견되고 기록된 비중들이 그 로마서부터 분량 따라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바울이 쓴 13권의 책 중에서 특별히 이제 고롬, 고종, 고우, 갈, 에필골, 살전, 사루, 이 9권의 책을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됩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대충이 아니라 세어보니까 72장이에요. 한 주에 한 장씩 해도 72주. 우리 앞에 계신 순장님께서 예전에 제가 예레미야를 하려고 하니까 52장인데 너무 길다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번엔 된통 걸렸습니다. 72장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죠? 72장인데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주일에 한 번씩 해도 72주, 그래도 한 주에 한 장밖에 못하니까 그걸 깊게 다룰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체로 큰 맥락을 따라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주일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미 제 마음속에는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슈들, 복음이 뭔가 계속 보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
그건 수요일 날 해도 안 되겠는가 싶어서 여러분 수요일 오시면 좀 깊게 다룰 수 있고요. 또 주일 날 이걸 다 얘기하는 동안 마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야, 너 참 많이 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은 최대한 줄이고 축소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만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1시간 설교로 갈라디아서를 다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순모임에서나 수요일 날 모임에 와서 좀 더 깊게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데요. 바울 서신 중에 뭐 나중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북갈라디아서도 있지만 뭐 대체로 남갈라디아서라고 해서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좀 러프하고 거칠고 말도 험하지만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에 어떻게 보면 이게 포문을 연 그 바울의 글재주의 포문을 연 글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독일 신학자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마틴 루터는요, 갈라디아서를 이 책은 나의 서신이다. 이 책은 나의 아내다. 나는 갈라디아서랑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이 로마서 주석보다 2배나 더 많아요. 본문은 로마서의 반도 안 되는데 주석을 더 많이 한 이유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갈라디아서에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누가 로마서 백독하기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백독하면서 삶이 변하고 그 복음의 핵심을 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갈라디아서 백독 정도는 하겠다. 왜 어렵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전체 1189장인데 갈라디아서 6장을 백독하면 잘해야 600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 못할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서 백독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이 정도 하면 암송도 하겠는데 각절 100절씩 100번씩 읽으면 백독이잖아요. 갈라디아서 전장이 몇 절인가를 세봤더니 149절이에요. 야, 뭐 1, 2단계 정도밖에 안 되네?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고조 갈라디아서 전장은 내가 암송해야 하지 않겠어요? 149절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도 112절인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런 사모함이 생겼어요. 로마서 100번 읽고 삶이 변한다면 갈라디아서 100번 읽고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사모함이 이 책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설명된 저의 설교 100번보다 갈라디아서를 100번 읽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만학자들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말할 만큼 로마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갈라디아서를 꼭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도 그렇게 사실 저는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로마서의 초석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죠. 로마서는 갈라디아서가 없었으면 기록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누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도 그렇게 바울이 복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장 초창기에 쓴 책이니까 젊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마치 저희들의 30대 40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30대 후반 40대 때는 청소년 사역할 때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해요. 설교할 때 무서웠어요, 목사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의 형상에 로마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칼을 들고 있거든요. 그 바울의 칼에 다 비인다라는 거죠. 그랬던 바울이 처음 쓴 글이니까 얼마나 거칠고 또 직설적이고 저주를 받을지 않아 이런 말 하는데 전 요즘 그런 말 안 씁니다. 뭐 저의 흑역사를 얘기하면 설교하다가 너무 이렇게 막 올라와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안다면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게 접니다. 예, 안 믿으시겠지만 저의 흑역사예요.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공격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요즘으로 치면 학위, 목사 안수는 가짜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제공했고, 그다음 바울의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굉장히 격한 마음으로 이걸 쓰고 한참 지난 후에 고린도에 가서 자기의 생각을 잘 가다듬어서 책상에 앉아서 새로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깊게 이해하면 로마서를 볼 때 훨씬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수신자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전체 지역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그 지역인데요. 대부분 남부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을 거고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창규 선교사님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짧게 브리프한 걸 보셨죠? 거기 보면 바울이 쓰는 편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다 그래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 모든 서신서가 똑같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다 편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에서 갈라디아서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이 뭐가 다른가를 말하고 있고, 5장 6장에서는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로 해서 잘 안 들을 때는 사례를 들잖아요. 이렇게 사례를 들면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그래 못 산다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제 새 가족이 이제 다 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5장 6장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차근차근하게 읽으면 처음에 막 혼란스러워. 이게 무슨 말이지? 바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때 우리가 스포일러처럼 5장 6장을 딱 읽고 나면 이것 때문에 이 말을 썼구나. 그래서 오늘 순모임 할 때나 시간이 될 때요 5장과 6장, 특별히 6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게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쓴 이유예요. 당장에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내가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쓴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고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갈라디아서 6장이 로마서 12장과 거의 흡사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6장을 먼저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공부하다 보면 단어 공부, 역사 공부, 신학 공부하다가 갈라디아서는 끝나버릴 겁니다. 공부 좀 했다라는 걸로 끝나겠지만 5장 6장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동안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 9가지가 내 삶에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배경에 와서, 갈라디아서는 아시아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 터키의 중부지방입니다. 터키의 중부지방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못 가서 터키 성지순례를 많이 가잖아요. 가게 되면 꼭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주로 이 지역은 1차 전도여행 때 다녀갔지만 2차 전도여행 때도 이쪽으로 다녀갔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아예 육로로 이리 와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2차 때 육로로 왔다가 배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갔던 1, 2, 3차 때 다 거쳐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경상북도, 그러니까 경상북도서라고 보면 되죠. 특정한 한 지역보다 그 지역 전체인데 어떤 지역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등을 중심으로 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통칭 갈라디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 갔었죠. 이고니온 갔었죠. 루스드라 갔습니다. 더베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죽을 고생을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고 배척하고 따라다니면서 배척하고, 그것도 이제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꽤 많은 지역에서 고난을 받고 그런 고초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세운 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데, 어찌 보면 바울에게서는 사역의 첫 열매죠. 돌에 맞고 박해받고 고난받으면서 바울이 세운 첫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첫 사랑과 같은 교회인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나중에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누구야? 바울 나는 몰라. 바울은 사도의 이름 중에도 없어. 그러니 바울이 가르친 것은 가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복음이 상당히 희석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 계속 보니까 누구 말이 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훨씬 더 영향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와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건들지 않아요. 누구를 건듭니까? 바울을 건드려요. 바울을 흔들면서 그가 전한 내용도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흔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그 가르침을 건들지 말고 그 사람은 흔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는 말씀이 좋다, 아무리 제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좋다고 해도 저에게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흠집이 하나 딱 드러나면요,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그 소문을 한 목사님이 저래 보여도 집에 가서 사모님 때린대. 소문 내보세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학위를 그게 표절이래. 들리겠냐고요. 어떤 복음도 안 들리는 겁니다. 바울을 이렇게 흔들어 버린 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요, 유난히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 어릴 적에 모교의 장로님, 집사님들이 목회자가 되려면 술집 근처로 지나가지도 말아야 된다. 지나갔다 오다가 보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런 오해도 사지 않을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이거 못할 짓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자기에게 더 가혹하고 채찍질하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바울의 사도권을 가짜라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사도는 12명의 제자밖에 없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내가 뭐 베드로나 야고보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게 아니라 내 사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총신대 신대원 나왔다, 뭐 장신대 신대원 나왔다고 하는 게 오늘 저희들의 목회에 굉장한 이 권위를 심어주는 겁니다. 맞죠? 한간에 이런 소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재림하셔도요, 주님은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를 못 나오셨거든요. 안수를 못 받았잖아요. 제가 주님보다 센가? 그래서 뭐 하나님 뭐 이쪽어 저쪽어 이렇기도 하는가?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풀어주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맞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쓴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3가지 주제가 있는데,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 인사글이죠. 인사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제가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그냥 쭉 가볼게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아서 참 이상하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때는 젊고 아직 덜 무르익었으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5절에 복음이란 말이 6번이나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복음이 뭐지?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다른 복음은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갖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장, 3장, 4장에 진짜 복음이 뭔지 나오면서 진짜를 알면 가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자라는 게 여기 본질이지, 오늘 제가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 신천지는 어떻고 안상홍 증인은 어떻고 계속 얘기하면 그 이단에 대한 경계심은 생기겠지만 내 마음 안에 진짜 복음은 뭐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FBI에 가면 위조 지폐 감별국이 있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그 미국 연방 수사관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가짜 지폐를 연구하지 않아요. 가짜 지폐는 들통나는 순간 새로운 종류의 가짜를 만들기 때문에, 가짜는 들키지 않은 걸 목표로 만드는 게 가짜이기 때문에 들키면 그 짓을 못 하잖아요. 이단이나 신천지가 뭐 안상홍 증인회 같은 데서 가짜 이런 수법을 쓴다고 하면 다음에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어쩌면 이 안에 새로운 수법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를 볼 때 오늘 처음 오신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아는 거예요.
100불짜리 진짜를 주고 막 한 달 동안 찢어도 보고 씹어도 보고 막 맛도 보고 만져도 보고 하면서 진짜를 딱 알게 되니까 어렴풋하게 가짜는요 딱 보면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굳이 많이 짐작할 필요 없고 진짜 복음을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 복음이 뭔가에 대한 생각보다는요 이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6절부터 10절까지 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11절부터 6절부터 11절까지 썼고 11절부터 24절까지가 바울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24절은요 바울의 자기소개서잖아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러이러해서 지금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 내 말을 좀 잘 들어봐 주시라 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를 어필해요. 근데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여기 바울이 나는 전에, 나도 전에. 그래서 바울이야말로 다른 복음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할례를 거부하고 할례를 배척한다고 얘기했지만 누구보다도 할례를 추구하던 사람이었고 율법적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하고 끝나면 마치 바울은 처음서부터 경건하고 거룩하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랬다. 복음은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죄인이었다 해서 시작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전 죄를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거룩한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비포가 있는 삶이죠. 비포. 자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6절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공감 어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상대방을 비판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잘못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과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고요, 누군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도 그랬어라고 자기 어필을 하는 사람, 자기를 오픈하는 사람이 설득력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설득력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자기 오픈이 필요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 공부해라, 뭐 좋은 대학, 자기는요 나도 어릴 적에 그랬다, 나도 어릴 적에 게임했다. 안 한 것 같지만 저도 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스타크래프트를 배워가지고 청소년 사회 간다고 또 PC방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요, 그 직원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독성이 강해서 이거 안 하는 게 좋은데, 내가 강한 도사인데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테란부터 배우래요. 테란 처음에 하면 8개부터 시작해서 8마리 나오면 서플라이 디포스를 지어서 또 더 넣고 뭐 발핵을 짓고 벙커를 해서 입구를 막고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래요.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도박장에도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지만 PC방에도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습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거울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초췌해져 있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 밖에 해가 떴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 사회 가는 간사들 데리고 거기 가서 열심히 우리 협동사회계 해야 된다 하면서 막 9시 뭐 6시 7시 헬프 그러다가 마우스 집어던지고 그러고 계산하고 나오면 초췌하게 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 아내가 PC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걸려가지고 당신은 목사 될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PC방은 안 가고 교회 교역자실에 랜을 깔아가지고 청년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게임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잠식시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마치 저는 아닌 것 같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바울이 정말 이 말이 공감이 된 게 내가 그 사람이었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요 나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현재 삶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 그리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새가족들 어교차하면서 이 감동을 얻었어요. 새가족들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공감이 잘 돼요. 그들의 비포는 있거든요, 명확하게. 뭐 누구라고 막 생각하지 마세요. 뭐 주초, 뭐 세상 친구들, 비즈니스 이런 거 다 있는데 여러분 평생 주일날 주일 성수만 하면서 산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자기는 그걸 몰라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안식이라고 하지만 새가족이 주일날 교회 오는 순간 안식을 뺏깁니다. 이걸 공감하는 분들이 새가족들이라고. 아, 이게 야 서로 공감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과거를 철저하게 숨기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고등학교 성적표 옆에 내놓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랬다. 나처럼 되지 말기를 바란다. 바울이 그걸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다른 복음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before라고 말하죠.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나야말로 진짜 사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지 않고요 나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자기는 평생 예수 믿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김없이 표현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신앙생활이 늘 새로우려면요 전에 내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를 알면 오늘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전에 것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전통이지만요 오늘 것을 바라보면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삶이라도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삶을 잊지 말고 오늘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결정되어지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좀 경상도 말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직 멀었다. 서울 말로 아직 멀었다. 아닌가요? 경상도가 낫겠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걸 우리 경상도 전문용어로는 택도 없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이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비포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비포가 있는 삶은 매일매일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자기소개는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이었는지 이게 복음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얻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을 얻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 고백했다고 구원 얻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날 죽으면 될지 몰라도 우리는 사는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죄짓고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비포와 애프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일의 어제입니다. 너무 어렵나? 오늘 완벽한 삶인 것 같아도 내일 되면 더 완벽한 삶을 살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정체가 되냐면요 자기 히스토리를 영원히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경상도 전문 용어의 왕년에 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나 때는. 그걸 계속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제가 엠마오 교회 개척하면서요,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면 이전의 교회의 관행들을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이전 교회에서 부른 노래도 안 불렀습니다.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엄청 은혜 받았고 그 교회에서 엄청 신앙생활하면서 좋았었지만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거 다 버리려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 이제 내가 살아도,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곡이 나빠서가 아니라 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신앙생활은요, 우리 새 학기가 됐잖아요. 작년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래돼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더 은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했겠습니까?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캐릭터,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전의 관습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다른 복음. 오늘 교회도 전통이 좋지만 전통을 고집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하면서 제일 이렇게 고민됐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배우는 신학과 교리가 조직 신학이 틀리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그것들은 우리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것이 조직 신학입니다. 그런데 신학 때문에 하나님이 신학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시겠죠. 이 균형을 잘 이루는 게 중요해요. 신학을 버려서도 안 되지만 신학에 갇혀서도 안 되잖아요. 그게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통과 신학의 메인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포, 전에 행위가 있었다면 애프터, 지금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13절에 내가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에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자기 비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포를 잊지 말고 애프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 바울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은 삶을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있는 삶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받았다, 깨달았다,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믿었다를 자기라는 주어를 빼버리고 은혜로 받았다. 자기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나의 선택과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바울서 신서에서 계속 다루게 되는 부분 중에 로마서부터 해서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까지 쭉 읽어보면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각 장 1절에 찾아보세요.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사도란 말인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도란 말을 하면 좀 이렇게 품격 있고 경건하고 능력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원문 그대로 사도란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란 말, 아포스톨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발로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보내야 아포스톨로죠.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쓰면 신사도주의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 사도라는 원뜻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그 은혜의 사명을 내게 주셔서 보내셨다가 아포스톨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요, 이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그 크신 주체가 주님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1장으로 오면요,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죠. 자기가 발견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연구하면서 내가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 이상 계시가 아닐 겁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신비주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은혜예요. 왜 재직회가 원고에 없지만 왜 재직회가 한 주 늦어졌는가? 우리 권사님이 뭘 찾는데 그 금액이 뭐가 하나 안 맞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그래서 당장에 못 찾으니까 자기가 메꿔놔야 돼. 메꿔놓을 게 아니라 기록이 있으면 맞겠지라고 했는데 계속 못 찾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찾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권사님 이거 혹시 기록돼 있나요? 했대요. 다음날 보니 안 했네요. 일주일 내내 찾았던데 못 찾던 게 찾아진 겁니다. 예, 이러면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신비주의의 길로 가게. 내일부터 계시를 받아들일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있게 되었다. 우리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를 만드는 결정적인 한 단어는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게 제 발로 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곳에 부르셨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 삶을 두고 볼 때요, 전혀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또 그걸 누릴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거저주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떠돌아다니는 산소를 마실 만한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공로가 필요합니까? 거저주는 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고귀한 것들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 더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비싼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보험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고가가 많다고 해야 되나? 치료비가 아주 비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보급해야 됩니다. 암이 걸리면 95%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제가 심장 시술하고 계산서를 뜩 받았는데 2,800만 원이 나왔어요. 앞에 깜깜했습니다. 계산하러 갔는데 160만 원밖에 안 받아요.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왜냐하면 너무 귀한 거니까. 그러나 너무 귀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하니까 거저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값싼 게 아니에요. 싸구려에서 버리는 걸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비싼데 너무 고귀한데 모두에게 혜택을 줘야 하니까 보험 처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거저주지만, 공짜로 주지만 누군가는 값비싼 값을 치렀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저받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을, 너무 소중한 것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거저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얻어 걸려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누구보다도 복음에 열심히 있었고 다른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 자기가 자기 열정으로 살았던 그 바울이 주어가 바뀐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내가가 많이 나와요. 내가 나오다가 주어가 나였다가 before and after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버립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고 그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삶, 그거면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5장으로 넘어가도 돼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삶이 자녀들이 봤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 우리 엄마의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1번이 부모님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2번이 목사님 때문이고 3번이 뭐 세상 재미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게임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를 오픈하니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뚜껑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다소 거칠게 화가 난 듯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들 이상하다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은 마음을 다시 다져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랬다. 나도 그랬다. 나도 죄인이었다. 진짜 복음은요, 복음이 나를 통과하는 흔적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들 아니었겠습니까? 전들 구질구질한 삶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은혜로 부르신 부르심 앞에 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삶을 부르신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후회해야죠. 하나님이 부르실 땐 돈도 좀 많고 실력도 좀 있고 능력도 좀 있는 사람 불러야 되는데 어디 쓸데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주님 은혜입니다.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뜻이 있네. 작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길을 가려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그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살리. 우리가 걷는 것 같지만 은혜로 걷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은혜로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전과 후가 분명합니다. 우리 한 주간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강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되 나의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나의 가난함을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전과 후가 달라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나의 어떠함과 이후에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그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 그 복음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전하면서 다녔던 그 복음은 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가 몸으로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통과했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전에 그와 같았던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창피하기가 그지없어 어디 구석에 숨어버릴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인 줄 알아 날마다 겸손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우리가 더 이상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신앙 고백하여 10의 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비전헌금, 선교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전의 삶과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은혜로 살겠습니다. 변화가 있으며 변화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고 식사 여기서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낯설 수 있으니까 여기 오면 곧 배식이 시작되니까 식사해야 식구죠.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주님 날 도우시